하나님에게는 세상에 없는 안식이 있었어요. 안식. 하나님이 일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에 대한 제가 설교를 여러 편을 많이 들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주제를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해석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목사가 앞에서 메시지를 할 때 성도님들의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다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그리고 보좌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딱 한마디로 보좌예요. 보좌. 이 보좌에는 아무도 앉을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앉아요? 아들. 아들이 이 보좌에 앉을 거예요. 근데 보좌가 한 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들께서, 임금께서 이 보좌를 쭉 많이 만드셨어요. 저거 보면 딱 나와요. C.S. 루이스가 쓰신 그거 뭐죠? 우리 영화,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가, 그 책을 누가 쓰셨냐면 목사님이 쓰셨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셨는데, 왜 그걸 쓰셨느냐? 자기 손자한테 재미있는 공상과학 소설을 써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 얘기를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주인공이 에스라이죠. 에스라. 사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동물의 왕 사자. 그래서 나중에 끝부분에 딱 가니까 딱 왕이죠. 임금이고 그 옆에 그 남자 여자애들 주인공들이 또 걔네들도 왕관 쓰고 그 나라를 함께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보좌들은 누가 앉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앉을 보좌예요. 할렐루야. 요게 오리지널 원본이에요. 이게 고향이 우리 영혼의 고향. 그래서 본능이에요. 본능. 연어를 보세요. 연어가 그 하나님이 그 동물들의 식물들에게 심어놓으신 그 프로젝트, 본능, 프로그램은 기가 막혀요. 자기가 태어난 곳을 물살을 헤치고 찾아가잖아요. 거기서 알을 낳잖아요. 그리고 죽잖아요. 그 연어의 삶을 보고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물을 거스르고 저기로 올라가요. 연어가 강을 거스러서 막 올라가는데, 그 누가 가르쳤겠어요? 연어가 자 오늘부터 고향 돌아가기 프로젝트 특강 벌어집니다. 연어들아 모여라 해서 올라가는 거 물살 이럴 때 이렇게 건너가라. 그런 거 강의 하나도 없어요. 본능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피조물 속에 들어가 있는 DNA 속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래밍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게놈 프로젝트 해가지고 유전자 지도를 만들죠. 놀라운 일이죠. 저는 그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 유전자 코드 안에 하나님 말씀이 막 적혀있대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그런 유전자 코드가 우리 안에 게놈 프로젝트, 게놈 지도를 해석하니까 나와 있다고 많이들 그래요. 뭐 과학자분들이 그렇게 했다는데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너무 오버해서 해석해서 그냥 만든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시의 세계, 우리 세포 하나가요 확대하고 계속 들어가면 우주 같습니다. 유튜브에 그 영상이 있어요. 근데 또 거시의 세계 크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여기밖에 안 보이지만 제가 하늘로 슉 올라가서 밑을 바라본다면 당진이 한눈에 보일 것이고 대한민국이 한눈에 보일 것이고 지구가 한눈에 보이겠죠. 그리고 더 멀리 가서 크게 보면 별들이 막 보일 텐데 세포를 확대한 그림하고 별들을 축소한 그림하고 똑같아요.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 그랬잖아요. 이 크신 하나님이 세상에 먼지만도 못한 인간이 되셔서 오셨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제주사님 지렁이로 좀 되세요. 지렁이 되셔서 지렁이가 저 불쌍한 지렁이를 꼬물꼬물 걸어가는데 큰일 났어. 저 앞에 가면 다 죽어 지렁이가.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저리 갔다 큰일 났는데 저 어떻게 하지?
지렁아! 그러다 위험해! 알아들어요? 지렁이한테 메시지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지렁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렁이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방법은 있는데 지렁이가 되고 싶겠냐고요. 절대 싫지. 우리가 지렁이 되는 거 싫듯이 아들이 사람이 되는 건 더 싫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이 타락했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죄를 처음 지은 존재가 누구예요? 죄의 기원은 마귀예요. 마귀. 이 마귀는 너무너무 아름답게 창조받은 천사였어요. 하나님만 계셨던 이곳에 가장 있었던 게 뭐냐면 안식이었어요. 안식. 하나님은 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평강과 영광과 기쁨과 충만함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랑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아버지가 보좌를 만드셨어요. 보좌를 만드시고 아들의 나라를 만드시는데 그 일도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아들은 자기 나라를 만들지만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실 자기 나라를 만들지만 그것은 자기의 일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일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아세요? 하나님이 등집사님에게 명령하신 일, 그거를 받으셔야 돼요. 그거를 받으셔서 평생 그 일을 하다가 인생을 딱 마감하면 돼요. 다 성공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실 계획이 딱 있으셨는데 처음에 그걸 누구한테 계시하셨어요? 아브라함한테. 네 자식이 이방 나라로 끌려가서 4대 만에 큰 민족이 되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들 야곱 아들 12아들, 그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끌려가서 드디어 애굽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이 7년 동안 흉년이 들자 70명의 이스라엘 가족들이 요셉이 총리가 됐기 때문에 가뭄을 피하기 위하여 애굽 땅, 이집트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살은 세월이 430년이. 430년. 우리는 일제치하 36년 만에도 치를 떨죠. 근데 430년 살았으면 그 문화가 남아나겠어요? 다 잊어버리죠. 언어도 잊어버리죠. 다 잊어버리죠.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을 기억하던 애굽 왕이 다 죽고 새로운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종으로 부려먹죠. 그리고 이제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께 막 부르짖다가 약속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나왔으니 모세죠. 모세가 이스라엘 한 3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처음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만들겠다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이삭 하나 낳고 끝났어요. 그리고 430년이라는 종살이 기간 동안 그 수백만 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애국 사람들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 사람들 조롱했죠. 야, 니네 참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기가 막히다.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냐? 왜냐? 노예들이니까. 노예들이 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러고서 맨날 예배를 드려요.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휴, 참 저것도 참 병이다 병. 다 망하고 지금 다른 나라에 끌려와서 종살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 위대하시다고 찬양을 하고 있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런데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하고 찬양했을까요? 이게 오리지널 원본이에요. 이게 우리 DNA 속에 다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틈만 나면 자꾸 우리를 자극해요. 꿈에도 나와요. 하나님은 잊을 수가 없어요.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당진 외국인 교회가 왜 세워졌느냐면요,
이 사역을 위해 누군가가 기도하셨을 거예요.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라페크가 예멘의 최고의 전도자가 되고 레마니가 파키스탄의 전도자가 된다면 그 유튜브에 보면 파키스탄에 종교 장관이 있어요. 파키스탄이 아주 골수 힌두교 또 이슬람교 그쪽이긴 하지만 그래도 헌법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다 보장이 되고 종교 장관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신데 장관이 되신 분이 있어요. 근데 테러 당하셨고 돌아가시고 순교 당하셨거든요. 그거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무슨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파키스탄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파키스탄 2억 5천만 명의 저 영혼들이 우리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레마니가 만약에 전도자가 된다면 얘가 이제 이번 쇼미더머니 우승해가지고 막 그 문화에 열광을 해가지고 파키스탄에 가서 막 음반 냈는데 파키스탄 청소년들이 열광을 하고 마치 지금 대한민국의 유재석은 뭐 손대는 것마다 성공하대요. 제가 참 유재석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쩜 그렇게 겸손하고 어쩜 그렇게 남을 잘 세워주고 뭐 하는 것마다 사람들이 몰리고 잘 되고 막 그래요. 저는 레마니하고 이제 그런 꿈을 가졌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내년에 중3 졸업하면 비자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쟤를 살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비자라고 하는 건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비자는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네가 한국과 파키스탄을 이어주는 최고의 가수가 되라. 그러면 뭐 비자만 나오겠어요? 대한민국 문화관광부 정부에서 파키스탄에 한국을 알려달라고 엄청난 예산을 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테러 당해서 돌아가신 파키스탄의 종교 장관께서 파키스탄을 꼭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겠죠. 그래서 저 충남 당진에 있는 불법 체류자 가정에서 태어난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했던 한 소년에게 그 장관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제 역사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다 그거예요. 제가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제가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란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11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가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는 지파예요. 그 제사장들은 11조를 받습니다. 제사장들은 일을 하지 않아요. 왜? 나머지 11지파는 열심히 일을 하고 11조를 드려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예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레위 지파예요. 어찌 보면 우리 주의 종들이 레위 지파예요. 그냥 주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가 11조를 받는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11조 드릴 때 같이 드렸대요.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계셔서 좀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성분들은 씨를 전달할 수 있는 유전자 역할은 아니에요. 이거는 남녀 불평등이 차별이 아니에요.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여자로부터 남자를 분리시키신 게 아니라 남자로부터 여자를 분리시키셨어요. 원래 남녀 성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는. 자,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남성이니까요? 아니에요. 이걸 또 잘못 알았고 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는 거기는 하나님 어머니래요. 하나님 어머니. 성경에 하나님 어머니가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런 페미니스트들 이런 분들이 아버지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꼭 아버지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믿고 있는 이데올로기, 이념, 사상, 철학 가지고 이 성경을 다시 해석하고 앉아있네. 성경은 말씀을 통째로 받아야 돼. 내 생각과 전혀 안 맞아.
딱 보다가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응답하시고 알게 하시면 아멘. 나를 뜯어 고쳐야죠. 성경에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철학이나 사상을 가지고 이것까지 해석을 하네. 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해방시키신 노동인권가셨구나. 할렐루야. 아니에요. 예수님은 노동인권가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분, 사업가예요. 그러니까 저희 센터 앞에 비전뮤직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민주노총이 그거 받아서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민주노총 분들 만나면서 확실하게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데모할 때 이거 각세요. 이거 제가 가서 국장님한테 국장님 나 이것 좀 알려줘. 뭐요? 이거 우리 이제 삼패장 반대한다고 가서 시위하러 갈 건데 우리는 이게 각이 안 나와. 각이 좀 이것 좀 알려줬더니 그쪽 출신들은 각이 나오더만. 각이 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물었어요 그분한테. 국장님 그렇게 맨날 사업가들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사업하다 부도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분들의 시각은 문제잖아요. 어렵게 뭘 어려워요. 지는 거 다 쓸 거 다 빼놨어요. 그놈들 나쁜 놈들 아주 그냥. 사업가가 무슨 원수야 원수. 노동자 피를 빨아먹는 원수예요. 그들 시각에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국장님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전 세계 노동자들이 맨날 노동자만 해야 돼? 사업하면 안 돼? 아니 당장 내일에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현대노조, 금속노조 이런 사람들 연봉 1억도 넘는다는데 열심히 돈 모아서 가게 차리고 사업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어제까지 노조원으로서 활약하던 사람이 그 다음날 사업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우리 편이야? 그랬더니 사업까지 그때부터 원수가 되는 거예요. 계약서 똑바로 쓰는지 임금 제대로 지불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 마음이 없고 나는 핏발리고 있다, 당하고 있다, 이런 피해의식에 완전 사로잡혀 있어요. 예수님은 가진 자들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나오셔가지고 아이고 니네가 똑똑해? 니네가 부자야? 내가 가난한 자, 미련한 자를 택해서 니네 지혜와 부유함이 얼마나 가치 없고 쓸데없는 것인가를 내가 보여주마. 그래서 막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게 없는 수많은 가난한 자들을 부르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거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자들도 쓰임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요 하나님의 몸. 그래서 당진 외국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겠죠. 지금요 정말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라 우리가 지금 마음을 딴 데다가 둘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믿음 없는 분들은 그러죠. 한 목사 마지막 때라는 얘기는 성경 2000년 예수님 때부터 얘기하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말 맞아요. 근데 우리 개개인 인생이 언제 마지막 마감일지 모르죠?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다 교통사고 나서 죽을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럼 제 인생이 불행한 건가요? 천만의 말씀. 주님의 뜻 가운데 살다가 죽은 영혼은 복받은 영혼이에요. 그러면 김 선생님은 지금 예수님 앞에 가면 칭찬을 들을 것 같으세요? 야단을 맞을 것 같으세요? 야단을 맞아요. 왜요? 죄를 많이 졌어요. 죄는 해결됐어요. 죄 때문에 야단 맞진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면. 근데 야단을 왜 맞을까요?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건 했지만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천년 만년 사시면서 기적 행하시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거든요. 오병이어를 한번 딱 경험하고 나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 하고 5,000명을 먹이시고 남았어. 이야 저분이 우리 임금 내시면 농사 지을 필요 없겠다. 완전히 새로운 걸 창조해내십니다.
예수님이 평생 계시면서 천년만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면 좋은데 딱 3년 일하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여기 말씀드렸죠. 귀신 마귀가 드글거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 등려평 집사님 하나 띵 내겨놓고 내일을 부탁한다. 안녕. 다시 올게. 그러면 주님 가시면 어떻게 해요? 가시면 어떻게 해요?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얘네들은 그 힘들면 기도해. 사람은 보이는 거를 신뢰하잖아요. 보이는 거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제 김 선생님의 동기를 의심해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인가? 아침에 한 목사에게 요거를 받기 위해 나오는 것인가? 다 넘어왔습니다. 근데 이거 둘 다 있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만나러 오시길 바래요. 새벽에 일어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지. 오늘 이거 3만 원 받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고 아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본인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위임하셨어요. 그냥 위임하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본인이 가지고 있으셨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위임하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뭘 주고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심부름 시킬 때 야, 너 저기 가서 이거 사와. 근데 심부름 시키고 뭐를 안 주면 안 되죠? 돈을 줘야죠. 심부름 시켰는데 안 가고 있네. 야, 너 왜 안 가고 뭐해? 돈 주셔야죠. 그러잖아요. 보내는 자는 보냄을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을 줍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줍니다. 막 기도하는데 어느 등집사님 막 기도하는데 세계 지도가 막 보이면서 막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거는 등집사님의 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등집사님에게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인간적인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시키신 분은 시킨 사람한테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심부름 시킬 때는 돈을 줘야 되듯이.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뭘 주셨을까요? 우리 세 명 중에는 최 집사님 성경 지식은 제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퀴즈는 안 내요. 제가 두 분께만 퀴즈를 내는데 이거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뭘 주셨을까요? 다시 한번. 권세. 다시 한번. 권세. 권세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다 주셨는데 모든 것이 들어있는 한 가지를 주셨어요. 뭘 주셨냐면 요걸 주셨어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 뭘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거라고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아버지께서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를 보내가지고 마리아에게 계시하신 그 이름 뭔지 아세요? 예수. 할렐루야. 예수 이름 주셨어요. 마패가 뭐예요? 마패? 말 5마리가 무슨 뜻이죠? 사람도 탐구하고 나쁜 놈이 있어요. 그지같이 하고 딱 나왔지만 마패를 내미는 순간 모든 권세가 그 앞에서 굴복합니다. 마패는 누가 갖고 다니는 거예요? 암행 어사. 어사라고 하는 말이 어가 뭐예요? 임금님을 말하는 거고 사는 심부름꾼이라는 소리예요. 임금님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그 신분을 보장하는 게 마패예요. 말 5마리가 있으면 말 내놔 이놈아! 어디든 말 5마리 갖고 오라고 그러면 다 갖고 와요.
그리고 임금의 권세가 앞에 있어요. 내 행색이 거지 같아도 그 힘든 척은 하죠. 이렇게 막 아이고 왜 그래, 아이고 주모 밥 한 끼만 줘, 아이고 돈이 없네, 이런 막 거지 노릇을 하는 것 같지만 다 연극하는 거죠. 자, 이 마을 동태가 어떤지, 저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시장님 일로 오셔. 저 뭐하는 놈이야? 아니 그냥 잠깐 얘기 좀 할 게 있습니다. 어디서 거지 같은 놈이 와서 야 시간 바쁘니까 딴 데 면담 시간 잡고 따라오세요. 아니 이러세요 급하니까. 그리고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딱 들이밀면 우리 김홍장 당진시장이 부들부들 떨겠죠. 잘했으면 떨 게 없죠. 잘했으면. 못했으면 부들부들 떨죠. 우리 김 선생님이 지금 아버지께로 가면 할 말이 없잖아. 아버지 일을 한 게 있어요? 없죠. 맨날 한 거는 국장님 오늘 5개, 이거밖에 한 게 없잖아. 근데 이제 아버지 일을 하기 시작했죠. 우리 202호 사람한테도 술만 먹고 밥만 먹고 끝난 게 아니라 교회 가자고 얘기해요. 예수님 믿자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아들이 김 선생님에게 원하시는 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를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찬양과 말씀 중에 계시를 하세요. 제가 다녔던 그 킹덤아이저 일단 그 학장님이셨던 이방석 목사님이, 그분 영어 이름은 모세였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강의 중에 막 기도하는데 계시가 임하는데 어떤 때는 막 감동이 오면 이렇게 쓴대요. 이렇게 할렐루야, 감사 아버지 알겠습니다. 네, 그 사람 만나겠습니다.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막 기록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까먹으니까. 근데 어떨 때는 기록을 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계시가 입에 걸려요. 수만 가지 계시가. 그래서 그분이 어떤 간증을 하셨냐면 정말 겸손하신 분이거든요. 겸손하신 분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교만하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자기 소개하는 자는 어디에 있는 무슨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되잖아요. 명함을 이렇게 주고 가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하고 뭘 하고 자기 자랑을 명함에다 엄청 써놨어요. 근데 이제 그 이방성 목사님은 그거 보면 엄청나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하시고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막 그걸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열심히 한 거를 보고. 그 대화 나누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방서가, 네 주님, 저 앞에 있는 종을 보느냐?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40일 금식 기도를 정말 간절히 하길래 내가 능력을 주었다. 근데 교만해서 내가 쓸 수가 없다. 근데 영화는 딱 열리면서 그분 목사님 뒤에 로켓가 로켓가 또 작정기도 하길래 내가 많은 은사와 능력을 주었다. 그 말을 하시는데 딱 보니까 총, 대포, 여기에 무기가 엄청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한테 권세와 능력을 엄청 주셨대요. 그런데 방서가 내가 저 교만해서 저 사람을 쓸 수가 없다. 위험해서. 너 가져라. 그러시더래요. 아니 주님, 저분이 기도해서 응답 받으신 거 아니, 너 가져. 어떻게 가져요? 네가 받아라. 아멘. 그러니까 로켓가 샥 나와서 자기한테 탁 오더래요. 그건 성경의 정확한 원리예요. 원래 이 천사 마귀가 하던 역할이, 하나님이 왜 루시엘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가대 대장이란 말이에요. 성가대 대장. 그래서 이 천사 루시엘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이름 자체가 빛이에요. 빛. 루시엘, 이 말이 뜻이 뭐냐면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루시는 빛이 빛. 루시엘 하면 하나님의 빛, 이 뜻이에요. 얼마나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그러면 자기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천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교만해, 타락했죠. 그래서
그 이방성 목사님이 그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뭐냐? 이게 등량평 집사님 이게 지금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성령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의 은혜를 막 엄청 주시네. 그게 이제 요 2차선 도로가 4차선 도로가 되는 거예요. 4차선 도로. 그럼 요 계시가 막 임하는 거예요. 계시.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이게 괜히 하나님께서 8차선 도로로 응답하셨다가는 감당을 못하니까 그때는 이렇게 1차선 도로로 응답하시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확실하면 그 주사파들이 얼마나 사람들 많이 망가뜨렸어요. 아니 김일성이 하나님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김일성이 하나님이래요. 그거를 확실하게 이론적으로 이제 뭐 청소년 때 어렸을 때부터 대학생 때 가르치니까 그게 여기에 새겨져 버려가지고 그 이론이 확고해요. 대한민국은 빨리 북한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 이론이 확실해요. 젊어서 그걸 배웠기 때문에. 너무 불쌍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로의 통로는 등량평 집사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게 16차선이 될 수도 있고 1차선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금요일쯤 되면 아주 하나님이 엄청난 응답 주실 것 같아요. 요 새벽 사경에 둘째 날부터 막 은혜가 넘치고. 지금 제가 아까 막 적었잖아요. 보셨어요? 제가 갑자기 막 볼펜 찾았어요. 종이 찾았어요. 계시가 임하는 거. 그래서 우리 최재 집사님을 향한 응답이 하나 이제 제가 받았어요. 좀 전에 찬양하다가 우리 남편분하고 말씀하셔서 학교를 아마 오늘 오전이라도 제가 문자를 드릴 테니까 오세요. 시간이 되시면. 뭐 목사로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 위해 학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저를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안 하고는 이제 우리 남편분이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직접 느끼시고 기도하시고 이제 집사님을 통해서 듣고 이런 자녀들을 통해서 아실 수 있는 간접적인 것일 텐데 한번 만나자고 하세요. 아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누구 만났을 때 절대 부담 드리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김 선생님도 기도하셔서 양당 간의 결정을 내리세요. 할렐루야. 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든지 공부를 하고 기회를 주셔가지고 목회학 박사를 했어요. 목사들은 목회학 박사 할 수 있는 길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제 신학교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서 공부를 했는데 그 학교에서 저보고 한 몇 달 전에 이제 그 학장 대행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분이 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오셔서 한 목사님 여기다가 사이버 신학교를 하든지 사이버 대학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그거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은 제가 되니까 한번 해보자는 말씀을 하셨고 제가 너무 좋은데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우리 최지혜 집사님이 이쪽에서 옛날에 영어 유치원을 했었어요. 영어로 애들 가르치는. 근데 저한테 그 학교 개설을 제안하신 그분이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은 많이 이렇게 알고 계시죠. 어떤 한 분이 책을 쓰신 게 있는데 PBL 방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이론을 책으로 만드셨어요. 이게 뭐냐면 Problem Based Learning, 문제 중심 교육 배우는 방식이에요. 근데 P는 또 뭐가 있냐? Project Based Learning. 애들 공부를 이게 지식을 가르쳐주는 공부가 아니고 계속 문제 프로젝트를 주는 거야. 너 이거 해 이거지. 그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계속 배워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은 숨쉬고 사는 동안은 계속 문제가 끊이질 않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서로 오늘은 네 문제 한번 오픈해봐. 그러면 서로 함께 이게 우리 다 기도 모임이거든요. 한 그룹이 됐으면 5명이 한 조다 학생인데
그러면 A 문제 다 내고 야나 사실은 우리 엄마 때문에 나 힘들어. 우리 엄마 이래.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프로그램을 기초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해결하는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PBL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가 또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어요. 제가 써놓은 학교 기획서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보내드리려다 하다가 제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려요. 남편분이 그거 보면 야 이거 뭐 장사하려고 제가 그때 재정도 다 썼거든요. 거기다가. 근데 저하고 마음이 안 맞는 상태에서 재정적인 것만 너무 보면 이거 무슨 돈 벌려고 학교 하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막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막 아까 찬양 부르다가 메모한 거예요. 그러니까 등량평 집사님께서도 찬양할 때 좋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이제 김 선생님은 찬양 잘하시네. 그래서 정말 염려 안 하고 두려워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6만 원이 탁 떨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국정에 고민이 많겠어요. 그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떤 좋은 국정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과 김 선생님이 오늘 6만 원을 응답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절실한 문제이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를 나누려고 했었던 말씀을 많이 준비했는데 그냥 결론을 내릴게요.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었다? 안식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을 하나 볼게요. 자, 하나님께는 우리 그 성경 말씀 보세요. 1번 하나님만 계셨을 때 가장 완벽한 환경이었어요. 하나님 안에 뭐가 있었어요? 완벽한 안식과 쉼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평안이 충만했어요. 은혜와 평강이 충만했어요. 영광이 충만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라는 게 왜 나오겠어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왜 열리겠어요? 그 안에 사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과나무 안에. 그러니까 때가 지나니까 열매가 뽕 나오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 9가지 열매가 나오거든요. 사랑이 막 나와요. 기쁨이 막 나와요. 왜? 하나님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9가지 열매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만 봐도 기분이 저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열매가 가득 우리 안에 채워져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하겠어요? 그 만족을 말로 표현하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안식과 평강과 영광과 기쁨이 하나님 안에만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는 그 은혜를 막 주시는데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면 저 외상값 오늘 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걱정과 세상 염려가 또 막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분은 그랬대요. 기도할 때는 막 엄청 기도하고 막 얼굴에 평안이 막 넘치고 그런데 집에 오면 걱정, 근심, 어떡하나 남편하고 맨날 부부싸움하고. 그래서 아들이 그랬대요. 엄마는 전도사님이고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 교회 가서는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면서 왜 집에 와서 맨날 아버지하고 싸우냐고. 좀 교회에서처럼 집에서도 사시면 안 되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그랬대요. 아들아,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그게 아니죠. 현실에 이 믿음을 적용시킬 수 있어야 진짜 믿음이고 진짜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었고 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 쉼, 평안, 은혜, 평강, 영광, 그 다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9가지 열매,
이걸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신명기 28장 4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8장 47절 거기 올려드린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28장 47절. 신명기 28장 47절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솔직히 48절은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48절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48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이제 어려움을 주시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렵게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한데 하나님께 나와 섬길 때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망했어. 기쁨과 즐거운 마음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죠. 이게 하나님께 원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언제 기쁠 수 있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우리가 돈이 많아지고 우리 바라는 게 이루어져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안에 이 엄청난 기쁨, 안식, 평강이 가득하셨고 2번 이러한 최고의 것들을 위해서 안식과 평강과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거나 수고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일하지 마라 명령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너는 땀이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안식일은 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안식은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만 딱 받아들여서 일하지도 못해. 쉬라고 인마! 알았어요. 이게 쉬는 거. 이스라엘 율법을 그렇게 시켰단 말이에요. 그걸 어기면 그냥 법을 준 사람은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나중에는 일하고 싶은데도 일을 못해요. 일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켰단 말이에요. 이게 모순 아니에요? 안식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쉬어라. 힘들지? 쉬어라. 그런데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는데 일하면 죽는다. 그러면 그 마음 편히 쉬겠어요? 마음 편히 못 쉬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원리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지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오늘 두 번째 사경에서 살펴보는 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뭐냐면 안식. 이거를 오늘 함께 나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속히 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가운데 한 장의 그림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기도 가운데 어느 날 은혜 받고 한 장의 그림이 딱 들어왔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의 창세 이전부터 마지막 때까지의 모든 역사가 뭐 그림으로 딱 보였다는 게 아니라 확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모든 원본은 이 하나님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만 계셨던 그곳에 다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이 수고를 하지 않으셨으면 영원한 안식 가운데 계속 그분은 계셨어요. 근데 왜 아들의 나라를 만들고 보좌를 만드는 수고를 하셨을까요? 사랑하니까. 근데 그 일을 만들다 보니 호사다마라고 하죠. 일이 많으면 마가 껴요. 좋은 일이 많으면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이 엄청난 아들의 나라를 만드는데 이놈의 새끼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그만 반역을 했고 얘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얘네까지 쏘가 넘어가가지고 같이 지옥 가고 난리가 아니야. 그런데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뭐가 깨졌어요? 하나님의 안식이 깨졌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안식이 깨진 이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들 안에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안식과 쉼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누리시고 오늘 둘째 날 말씀 잘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 이 안식을 사모하세요. 우리는 아들과 함께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끼리 못 들어가요. 죄가 있어서 갔다가 죽어요. 천사들도 못 들어와요. 그 천사의 소망 중에 소망, 내가 육체가 있었다면 육체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딱 붙어서 이 지성소에 딱 들어갑니다. 오 하나님, 제 영혼에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제가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강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충만함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주여